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.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.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.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.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.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 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.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. 개인적으로 삶을 살 때는 어떤 모양으로든 삽니다. 스스로 막 정결을 지켜가면서 거룩하게 사는 사람도 있고,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엉망진창으로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. 근데 그 사람들을 탓하고 못하고 할 것이 없는 게, 개인적으로 그렇게 살다가 자기가 엉망진창이 돼서 하나님 말씀 안 따라서 살다가 결국엔 몸도 버리고 마음도 깨지고 또 삶의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나면 그때서야 예수님 붙들면 다행이죠. 예수님 붙들고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깨달으면 그 인생이 다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그럴 수 있습니다. 혼자라면. 그런데 가장이라면 조금 다르죠. 거기다가 한 사람이 아닌 리더라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은 더 말이 안 될 겁니다. 그래서 오늘 이 신명기 16장 1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은 소위 말해서 백성들의 리더, 지도자들, 또 그리고 재판장들을 향한 말씀이에요. 오늘 17장 13절까지 오늘 저녁에는 그렇게 보게 될 건데, 오늘 특별히 이 앞부분은 서론 부분입니다. 그래서 주님께서 세우시는 리더들, 그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재판장들은 이리 해라 하고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.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,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. 공의로. 공교롭게도 지금 6월 13일 날 선거일이죠. 공교롭게도 그렇습니다. 말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요즘에 선거일이지 하고 생각이 났어요. 오늘도 우리 집사님 모시러 갔다가 올 때에 제가 앞에서 큰 차가 가로막고 있길래 뭔가 하고 봤더니 선거하려고 자기 하려고 준비하고 있더라고요. 사람들 많이 다니는 데에서 가평에서 많이 다녀봐야 얼마나 많이 다니겠냐마는 거기서 또 준비하고 있었습니다. 근데 난리도 아니에요. 무슨 이 가평에 무슨 시의원 뽑고 이런 거 하나 하는데 무슨 IT의 선주자 어쩌고저쩌고 그렇게 써 있고 첨단을 걷는다. 캐치프레이즈가 그래요. 제가 그걸 보면서 그래, 사람들을 어떻게든 끌어야 되니까 저렇게 하겠지만 참 재밌다는 생각이 들어요. 사실 이런 백성들을 목민관이죠. 어떻게 보면 옛날로 말하면 이 백성들을 케어하는 이런 사람들은 사실 첨단을 끌고 그럴 거 할 거 없어요. 사실 그런 것들은 기업인들이 하면 되는 거고요. 이런 것을 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? 오늘 본문에 딱 하나로 나오죠. 공의입니다. 공의. 공의롭게. 그러니까 공의로 할 수 있는 사람을 우리가 찾을 수 있을까? 그걸 못 찾을 것 같아요.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뽑아야지 우리 삶이 좋을 텐데, 공의로운 사람은 어떻게 뽑겠습니까? 그 사람이 공의로운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? 그러니까 결국에 이 말씀은 내가 받아야 될 말씀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. 19절 말씀에 공의로 이끄는 사람은 이리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.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.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.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뇌물을 얘기합니까? 근데 지금도 뇌물들은 다 주고받고 하죠. 아무리 생각해도요, 내가 이 마음에서 정말 이 말씀을 따라서 공의로운 사람으로 세워져서 의로운,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대로 또 이 땅이 원하는 대로 내가 그런 중간자적인 입장을 감당할 수 있을까?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어떻게 해야 나는 내가 어찌됐든
조금 더 열심히 일을 감당하고 일을 감당하게 되면은 리더가 자연스럽게 이제 될 수밖에 없는데, 그럴 때 나는 어떻게 해야 공의로운 사람이 될까? 하나님 말씀을 볼 때에 다름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수밖에 없겠구나.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만이 공의로운 사람, 하나님의 거룩한 정의가 흘러가게 하는 사람,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나타나게 하는 사람, 결코 세상의 재리와 세상의 것들에 의해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겠다.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께 이 말씀을 통해서 축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오늘날 중국에서 관우는 신으로 추앙받아요. 근데 이 관우가 신으로 추앙받는 이유에 대해서 한 그 평을 쓴 걸 보니까 이렇습니다. 조조라는 사람이 관우를 굉장히 후대했는데, 이 굉장히 후대한 이유가 관우 같은 장수가 그 당시에는 없었다 이 얘기예요. 조조가 볼 때. 그래서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고 관우가 충절이 깊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에 흠모했다는 겁니다. 그래서 그 사람을 관우를 어떻게 정말 손에 얻게 돼서 관우에게 잘해줬죠. 아주 잘해줬습니다. 금은 비단을 내려주고 또 최선을 다해서 이 관우를 대해줬는데, 마음을 얻으려고. 근데 결국엔 마음을 못 얻게 되죠. 그래서 유비가 어디 있는지를 알고 관우가 이제 유비의 부인들을 모시고 떠나게 되는데, 그 유명한 예화가 조조의 그 관문들을 관우 혼자 쳐부시면서 그 넘어갔던 게 유명합니다. 그 중에서 한 그 수문장을 만나게 됐을 때 거기에서 이제 교묘하게 관우를 이렇게 잘해주는 척 해놓고는 여관에 재워놓고 나서 불태워 죽이려고 했었어요. 근데 거기서 이제 그 어떻게 보면 하늘의 도움으로 살아나게 되는데, 그때 당시에 왜 그렇게 일이 있었냐면은 관우가 이제 혼자 딱 기대서 소위 말해서 그 춘추라는 책을 읽고 있었다는 거예요. 춘추라는 책을 읽고 있었었는데 그 모습을 보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흠모해가지고, 이야, 저 사람은 이 피난 가고 도망가는 판국에도 피곤하고 자야 되잖아요. 피곤하니까 자야 되는데 잠도 안 자고 다 춘추를 보면서 읽고 있으니까, 그래서 저 사람이 충절과 의가 항상 몸에 배어 있구나 하고 그 사람이 살려주는 그 예화가 있어요. 제가 그 부분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, 사실. 왜냐하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춘추를 읽어본 적이 없어요. 그래서 사실 춘추를 논할 수는 없으나 나는 늘 성경을 가까이 한단 말이에요. 우리 사모님도 보니까 성경을 막 그냥 틀어놓고 들으시고 막 그러시더라고요. 야, 진짜 나도 성경을 가까이 하려고 힘을 쓰지만, 아니 어떻게 그냥 막 딴 일 하면서도 성경을 가까이 하려고 하실까? 그렇게 여러분들이 성경을 가까이 하신단 말이에요. 그러면 하물며 인간이 쓴 춘추를 가지고도 사람들이 흠모할 사람이 됐는데,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가까이 하면 내 안에서 얼마나 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야 될까? 그래서 우리가 같이 그런 어떤 기대와 또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는 게, 하나님,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수록 더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,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할수록 주님의 그 사랑과 주님의 자비와 주님의 인애와 또 주님의 모든 가르치신 그 계명의 은혜들을 내 안에서 흘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.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. 그래서 사실 교회의 원리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사도 바울이 교회의 원리를 얘기할 때에 교회는 이러이러한 시스템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. 교회의 원리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반드시 부부의 관계로부터 시작을 설명을 합니다. 왜 그럴까? 결국에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선 것은 또 부부간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고, 또 부부간에서 나타난 그 아름다운 연합의 은혜가 교회를 이뤄가는 거고, 또 교회를 이뤄갔던 그 모습이 사회를 이뤄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또 이 말씀을 통해서, 하나님, 내가 공의로운 사람이 되겠습니다, 정의로운 사람이 되겠습니다, 그런 대단한 그런 목표가 아니라도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겠습니다,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주의 말씀이 내게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항상 주님의 말씀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.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
하나님의 말씀을 더 아버지 하나님 꿀송이보다 더 달게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. 그렇게 기도하시며 나가시길 바랍니다.